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믿음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결실을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결실을 맺읍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말씀을 곱씹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뼈저린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고민이 담겨져 있는 음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 시간 다른 데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 이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과연 무엇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연약한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전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내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의 가장 큰 마지막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이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높은 철학이 없어요. 더 깊은 철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송을 나눴죠. 사랑의 송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찬송을 가만히 되짚어 보다 보면 제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요만큼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남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결단까지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사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제목, 이 성경을 읽고 떠오르는 제목을 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주길 바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방법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눈 그 말씀에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만 갖고 사랑한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길 바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싸 안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지난 후에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있었는데요.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어도 대단하지만요, 이제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은요, 마음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이나 좌우명이 있어요. 제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원칙이나 좌우명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특히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선, 가치관을 두고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늘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원리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거기에 합당한 지금 내 삶이 준엄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삶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내 마음속에 끄집어냈으면 이 마음속부터 우러나오는 그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권면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쁜 이웃을 적의를 갖고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죄만 지고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요, 저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우리 주변에 늘 시끄러운 분쟁만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일쑤고요,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갖고 대할 때 자기도 똑같이 악의를 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지금 여름 휴양을 통해서 이제 좀 쉼을 얻고자 갔는데, 사실은 쉼이 아니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듯이 제가 좀 골골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했다 하고 즐거워했다니까 좋은데,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아이가 와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자꾸 물에 자꾸 빠뜨리려고 그러고요, 또 신발도 자꾸 벗겨놓기도 하고 자꾸 신경질 나게 한대요. 쫓아가서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누가 내 아들에게 그랬는지 아주 똑같이 가서 물도 좀 먹여주고 싶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물가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물장난을 치다 보니까 옆에 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이 살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로 덤벙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물에 튀니까 제 주변을 살살 피해가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물을 조금 마셨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마셨어, 저 사람 물 먹게 해야 되겠다, 물 끼얹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 부분도
이 부분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힘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상하게 좀 생각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구약의 방법과 신약에서의 방법이 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그렇지가 않기도 합니다만은 구약의 시대의 예를 가만히 들어볼게요.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일을 상하게 했다면 그 일을 똑같이 상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 상대방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나에게 일을 상하게 했으니까 일을 상하게 해야 되고요.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나에게 일을 상하게 해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여러분들.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해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조금 아멘이 커졌는데요. 이런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근데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왜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몰래 이만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사람의 법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일을 상하게 했어요. 일을 상하게 했는데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갑절로 돼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갈비뼈도 부러뜨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눈을 상하게 했습니까? 눈뿐이 아니에요. 목을 갖다 칠 정도로 아주 흉악무도한 범죄들이 그 상황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혼탁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수심리를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의 표현이었었어요. 우리는 항상 분노하고 원통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네들의 심리의 모습이에요. 복수할 힘이 없으면 노래를 불러서라도 한을 풀려고 해요.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우리 남과 북 함께 만나면 무슨 노래 많이 불러요? 아리랑 많이 불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그 후렴구에 가면 무슨 노래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나요? 발병 난대요. 그러니까 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잘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기분과 내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이라도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응징해주고, 아니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싶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의도한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유래되는 사랑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타난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아낌없이 거저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을 때에 마음이 녹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은사를 위해 사랑의 은사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좀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마 이렇게들 기도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역사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입술가에, 마음가에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사랑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고 하니까 새벽 기도에만 생각하시나 봐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배에 빠진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여러분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깨닫게 되니까 내 신앙은 자꾸 주술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주일만 가면 된다. 여러분, 어디에 써 있습니까? 주일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어디에 써 있어요?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 아니에요. 축도만 들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도 가운데도요, 제가 드리는 축도를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제가 선언합니까? 축도에도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심령,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는 거지요. 축도만 들었다고 복된 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깨닫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자꾸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동고동락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요, 즐거워할 때 잘 웃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울어야 할 때 울지를 못하더라고요. 회개할 때나 애통해할 때 내 마음이 북받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내 심령이 부유해져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반가운 사람들을 길가에서 만나도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끌어안고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해야 되는데요, 피해요. 저 사람이 아는 체는 나도 아는 체 하지. 아는 체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유 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할까?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할까? 어린아이라도 만나면요, 과자라도 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식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멀뚱멀뚱 쳐다만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놔주지? 서로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잘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먼저 쫓아가서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즐거울 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분위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야유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야유회 가면 노는 거 1등으로 놀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를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노는 거 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분위기 맞추는 거, 저 때문에 제가 분위기 높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나가서 놀아도 1등으로 놀아야 됩니다. 춤추는 일이라면요, 엉덩이를 방실방실 대가면서 1등으로 하셔야지 돼요. 노래라면 야 저 사람이 최고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돼요. 야유회 가서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게임하는데 꼭 거기서 성경책 펴고 나는 성경 읽어야지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잘 때 그래요. 내일은 새벽기도 쉬는 날이니까 저 다들 알람들 끄십시오, 그렇게 저는 광고를 하고 자요. 그런데도 꼭 어떤 목사님 그 알람을 안 끄고 주무셔요. 그러면서 자기도 안 일어나고 남 일어나게 하고 자기는 안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서 남들 다 씻고 자 세미나 갑시다 했는데 자기는 그때 일어나서 성경책 펴고 나는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하면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꼭 나는 묵상으로 기도할래요.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남들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참 그래요. 설교가 끝나면요, 결단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리 내서 하자고 할 때 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목사가 하자는 대로 반대로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로 처하며 우리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채한다, 야 저 사람 채한다, 속에서 채한 게 아니라 잘난 체한다는 뜻이에요. 으스대고 싶은 마음, 기가 꺾이고 싶지 않는 마음,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랑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저도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뻥을 좀 쳐요. 우리 교회요, 100명 모여요. 아멘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 제가 왜 100명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당 10이니까 10명이 모여도 난 100명이란 얘기예요. 새벽 기도요, 우리 20명 30명 모여요. 왜요? 제 소망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자랑하다 보면, 내 스스로를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부풀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되돌아보면 참 후회되기도 하고,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살라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부끼리 사는데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난 찬물을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 갖다 줘요. 반대로 뜨뜻한 물을 먹고 싶은데 뜨거운 거 혓바닥 댈 정도로 그런 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입을 열지 않고 대꾸도 안 합니다. 저는 대꾸 안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입을 열어요. 뭐 갖다 줘도 대꾸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주장만 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아주 독한 말만 여기면요, 금방 조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죽이고, 내가 조금 한 템포 쉬고, 내가 조금 더 되돌아봐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어디서부터 얻겠습니까?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이 절대 필요해요.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